오늘의 이야기는 절망의 아침에서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새벽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그리고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당혹감에 그녀는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에 잠겨 있었고 아직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앞절에서 보니까, 오늘 1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모든 의심과 슬픔은 일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시는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져서 너무 슬프고 지금 절망감 속에 있는데, 혼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바라봤더니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랍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하나님,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단순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네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들의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입니다. 마치 옆집 친구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할 뿐 나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고난이 닥쳐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고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나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깊은 친밀함,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절망하고 슬퍼 무덤 앞에 울고 있을 때도 찾아와서 마리아야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며 나의 직장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고통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감사가 깊어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같은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찬송을 불러도 눈물도 나지 않고 네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제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신 네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신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멀리 계신 네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도 정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면서 다 자기 하나님이지 무슨 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남의 하나님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부활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신앙생활이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네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들은 믿음 생활을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예배당에 달려오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내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원하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원함이라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네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물론 여기는 내 하나님도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네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 관람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또는 믿음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신앙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복음의 감격도 내 삶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네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감격이 있고 어떻게 신앙이 달라지겠습니까? 10년 전의 신앙, 오늘 신앙 똑같습니다. 20년 전의 신앙, 오늘 신앙 똑같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네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네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 계시지요? 제발 오늘부터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에서도 이 모습은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 세대가 자라나면서 그 고백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었지만 자녀 세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야기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우리가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고 그 수많은 이야기를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상들의 하나님은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들었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많은 예배를 참석한다 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출애굽 다음 세대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항상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네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고 해도 그 은혜는 듣는 순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감동은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신앙은 여전히 머릿속에 지식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 아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이상 우리는 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자, 하나님이 언제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나이, 고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닙니다. 제가 김웅자 집사님 이름 알지요, 사는 곳 알지요, 또 연세도 알지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김웅자 집사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실제로 마음을 나눈 적이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는 다릅니다. 그들과는 대화도 하고 감정도 나누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제가 우리 김흥자 집사님 그냥 이런 겉은 모습만 안다면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지만 제가 신방 갔을 때 손자의 이야기, 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지금 어떤 아픔 속에 있구나,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시는구나,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대화도 하고 감정도 나누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암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더라, 그런 분이라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알미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그냥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네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은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야복강 나루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절뚝거리는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절뚝거리는 상처를 얻었지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들며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일 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가 잡으려고 다니는 그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불을 켜고 잡으려는 그들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절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저놈들의 하나님, 죽여야 할 놈들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바울도 오늘 마리아도 수많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적인 알미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이상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면 뭡니까? 네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은커녕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는커녕 좌절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네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닌 세상의 파도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 두 주 안 나오니까 목사님 전화 오고 전도사님 전화 오니까 한번 나와주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의 기쁨과 감격이 동행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면 이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제일 좋은 거는 고통. 오늘 야곱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러면 고난이 와야 되냐? 고난 오면 좋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니까,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고난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도 진짜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고난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분들 기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와도, 기회가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도움을 찾고 여전히 세상 것에 헤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가도 절대로, 아예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짐만 될 뿐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제발 기회가 왔을 때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네 하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초대에 응답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세상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와의 기쁨과 감격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여전히 네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처럼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방관자로 머무르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면 이제 야곱비 약복 나루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